요즘에 이제 리딩 바이블 성경 읽기를 요번 우리가 한 주간을 어디를 읽었죠? 출애굽기 40장까지를 보면 좀 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교인도 주의 종도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직 말씀이에요. 주의 종도 다른 세상 학문 아무리 인류대학 나와도 소용없어. 우리 개인도 그래. 우리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그런 게 뭐 3대 신앙이 10대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에 출애굽기 한 주간을 읽었기 때문에 출애굽기로 말씀을 이 설교를 하려면 40장이니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어디로 본문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 1시간 정말 우리 성도들 가슴에 신비에 새겨주고 이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이 험한 세상, 날씨도 춥지만 세상도 참 이렇게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맞이했는지 한국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저는 여기를 잡은 거예요. 제목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택한 자를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셔. 이게 약속의 약속.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이게 40년이에요. 40년은 성경에 보면 고난의 숫자고 시험의 숫자고 아주 놀라운 숫자예요. 구약도 신약도 4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아주 놀라운 숫자로 나타나는데 이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나온 말씀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걸 성령으로 인도한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를 하면서 그 광야길을 이겨나가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요즘에 날씨도 춥고 세상 정치 경제는 너무나도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우리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제가 오직 말씀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아주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1년 이상을 오직 말씀으로. 언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12월 31일부로 그 전해에 사표 쓴다고 다 했는데 붙잡아서 1년을 더 있었어요, 회사에.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31일부로 회사를 정리하고 5년을 이제 5년 회사 생활을 마치고 1월 1일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 보는 거예요. 오직 말씀 기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저도 교회는 다녔죠. 옛날에 신학교도 다니다가 신학교 졸업을 10년 만에 했어요. 왜? 다니기 싫어서 안 다니려고. 10년 만에 졸업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직장 5년 하고 나서 거기서 은혜 받고 이제 주의 종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소원한 대로 되니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가 1189장 31,100절을 완전히 아주 그냥 소화하고 읽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건 그냥 아주 외워지지는 않지만 창출내미신 수산으로 사망왕 하대야 선해야 욥시 잠자나 사람의 결단 호열아범 요미 나합스박 성말 아주 그냥 제목부터 자꾸 마망 뉴여행 롬고그레 빌리골 사로 디모딘 모니 약배도 1236에 이 순서도 그렇게 딱딱 외우고 찬송도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그냥 그때 그렇게 그냥 말씀에 빠져서 은혜 받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도 만나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주 잘 들으세요. 이 출애굽기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보세요. 여기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아브라함아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 내 말만 들으면 복에 근원된다. 그런데 창세기 여기 이제 15장에, 12장에 그랬거든요. 창세기. 15장에 와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다. 그 이방이 어디예요? 애국. 지금은 어디 나라예요? 이집트. 거기서 몇 년을? 400년 동안을 괴로움을 당하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400년 후에 그 땅을 나온다. 그 애굽을 나온다. 애굽을 탈출한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 이게 몇 년 후에? 앞으로 400년 후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우리에게 시작인데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자 여러 해 후에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이게 몇 년 후라고요? 이제 400년이 지나는 거예요. 뭘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어. 언제나요 우리가요 무슨 헤쳐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탄식하며 아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개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 자손의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 내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는요 1장부터 이제 40장인데 여기는 이거는 놀라운 책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많이 인용한 책이에요. 신약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앞으로 구세주가 온다. 그 구세주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주에서 우리를 해방할 자예요. 이 이름 자체가 모세는 물에서 건질 자, 여호수아도 예수와 이름이 같은 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이 구원자가 실체로 오는데 이 실체인 예수가 오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예수가 와서 할 일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우리에게 그림처럼 그림자 그건 실체고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출애굽기 성경책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예수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구약은요 100%가 다 앞으로 올 예수에 대한 설명책이에요. 앞으로 예수가 이렇게 온다. 구세주가 온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게 구약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그래가지고 복음 사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마망누여행 이 사복음절의 구약의 복음이 또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원래 구약 성경은요 책 제목이 없어요. 두루마리에 있고 책 제목이 없었는데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처음 붙인 거는 언제 붙였느냐 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서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엑소도스라고 붙인 거예요. 이게 70인경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엑소도스는 뭐냐면 엑소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호도스요. 어떠한 길에서 어떠한 삶의 길에서 끄집어낸다. 출애굽. 애굽에서 끄집어낸다. 죄악길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낸다. 이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엑소도스는 죄악에서 해방이고 애굽에서 해방이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출애굽이 됐느냐? 400년 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400년 후에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이 이제 400년 동안에 한 200만 명 정도로 번성을 한 거예요. 200만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성경에. 성경을 그때 어떻게 지었냐 하면 장정만 60만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러면 장정이 60만이면 거기에 가족까지 딸리면 한 3명 3, 6, 18 그럼 180만 한 200만 정도 되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출발을 했느냐? 아비벌이 뭐냐면 우리나라 보면 정월이에요. 정월. 그 아비벌이 뒤에는 이제
니산월로 바뀌어요. 정월이란 말이. 그럼 정월이 뭐 1월이 1월. 1월 15일 날 출발을 해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14일 날 저녁에는 뭐 했어요? 6월절에 14일 날 저녁에. 자, 6월절 생각나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갈 텐데도 걱정이네. 자, 14일 날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낼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6월 패스오버한다. 넘을 월, 넘을 유자 6월. 그래서 그날이 정월 14일이고 저녁이고 그 다음날 1월 15일 날 출발을 해요. 그래야지 광야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저는요, 신기한 게 우리 빛과 소금길을 개척했잖아요. 제가 92년도에 개척을 하는데 12월 달에 아주 나하고 우리 집사람이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개척하려고 신학교 갔고 빛과 소금길 하려고도 신학교 간 거예요. 나는 신학교 가서 빛과 소금 우리 아들 둘을 이름을 그때는 애가 하나였어요. 큰 애만. 빛과 소금으로 난 이미 애들을 낳을 걸 지어놓고 애들을 낳는데 하나만 낳고 신학교 가서도 난 빛과 소금 개척한다. 그리고 이제 부평에 와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개척을 해야 될 분위기야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 나는 뭐 교회에서 막 장로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못 나가게 하려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 16절을 딱 주신 거예요. 딱 그게 확실히 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이 최고의 적기다 너. 그 말씀 주석에 나오더라고요. 지금이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그 말씀 받았죠. 우리 집사람은 이거 뒤에 하려고 뒤에다 적어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늘 들어서 알죠. 뭐 몇 가지 뭐 부르짖어라 뭐 그래 어디다 적어놨는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나하고 집사람이 요번 주다 우리.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그 새벽에 기도 중에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은 꿈에 받은 거예요. 꿈에.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날로 인천 시내를 돌면서 부천 쪽부터 개척교회를 찾았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 게 난 그날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닌데 뒤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정월 15일 날 출발한 거야. 출애굽도 정월 15일 날 출발한 거고 이게 성령의 인도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그거네. 우리 집사람은 뭘 받냐면 새질서 새성전 부딪혀라 부르짖어라 이걸 꿈에 아주 선명하게 소리 들리고 글씨가 막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냐. 야, 우리 때가 됐다. 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배란간에 그냥 교회에서 아무것도 그럼 못해준다. 못해주면 난 그냥 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담임 목사는 안 해주려고 그러고 장로님 중에 수석 장로님이 우리 이창환 목사님 와서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한 교역자가 없었고 우리는 이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고 우리 교회 안 나가길 사실 바랬다. 근데 나간다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안 해도 우리가 헌금해서 도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나오고 나서 그 목사님은 나한테 한 명도 가지 말아라. 절대로 보조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은 몇 년 후에 죄 짓고 날아가고 지금까지도 뭐 하여튼 다 소식도 없이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구름기도 불기도로 인도하시는데 자 출애굽기 보면은요 우리 1장부터 40장까지 중에 간략히 말씀 1장부터 11장까지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안내 보내주니까 바로왕한테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24장까지는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12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25장 보면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 거기서 성막 설계도도 받고 계명도 받고 처음에는 십계명부터 받았죠. 십계명도 받고 율법들 받고 성막 받고
자, 그러면 지도를 놓고요. 한번 지도를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엑소더스 출애굽기의 지도예요. 여기 이거 있으니까 좋네. 저 맨 위에 여기 왼쪽에 보면은요, 람셋 글씨 보이세요? 저 뒤에서 좌측에 위에 람셋. 요게 이제 그 위에가 뭐냐면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를 쳐가지고 출애굽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람셋에서 출발해요. 람셋은 고센 지역이라고, 고센 땅이야, 고센 땅. 고센 땅에 람셋 출발. 이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꽃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숫꽃. 숫꽃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요. 홍해 바다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어요. 근데 아주 넓은 쪽으로 걷는 것 같지는 않아. 이제 애굽이 전차 타고 막 쫓아오잖아. 근데 먼저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이 건너고 모세 인도해.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이제 뒤따라 들어와서 홍해 바다 중간쯤 올 때 물을 합쳐가지고 모세 영화 보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몰살시켜 버리는데 그게 이제 숫곳에서 이쪽 광야로 나오면서 그래서 요 홍해를 건넘 출애굽기 14장 보이세요? 예, 왼쪽에. 그 다음에 이제 에담 광야로 내려오죠. 에담 광야.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마라로 오죠. 마라로 온 게 여기 이제 15장 22절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 되는 변화.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엘림. 엘림은 뭐예요? 오아시스예요. 엘림은 오아시스.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광야에서 내려오면서 신광야로 가죠. 돕가에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기 16장. 그 다음에 더 내려와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거 여호와니시 출애굽기 17장 기억나시죠? 제가 수십 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시내산으로 오죠. 이게 20장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애굽에서 애굽하는 준비. 12장이 이제 출애굽. 그래가지고 여기 13, 14, 15, 16, 17, 18, 19 해서 20장까지 와서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여기 그 말고 40장 맨 마지막을 한번 또 띄워보셨어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저 방송실에 40장 마지막 절 40장까지 끝인데 40장 38절에 여러분 성경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서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이 자 우리 지도 있어야 돼. 지도 다시 자 지도를 보세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 왜 우리 하나님이 아까 보세요 지도 저 외가지고 지중해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 가나안이라고 써있죠. 맨 우측에 가나안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 이쪽에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에서 이 해안가로 저 지중해 바다 쪽으로 올라가면 저 가나안 땅 가는 게 얼마나 가깝고 편한 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빨간 글씨로 이 사막으로 해서 시내산까지 와서 여기서 또 빨간 게 올라가서 광야에서 돌고 헤매는 게 40년이야 40년. 이 광야길이 전체가 출애굽기가 40년을 헤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머리 좋고 능력의 하나님이 저기서 저 숲꽃 쪽으로 해서 저 위로 올라가면 저 정탐꾼의 여정 보이죠? 저기가 정탐꾼의 여정 그쪽이 어디냐면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가자 지구가 바로 저기에 가자 지구가. 그런데 그 절로 가까운 데로 인도 안 하고 왜 이 먼 길로 그 험한 길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데로 왜 인도하셨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첫째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쉬운 길로만 인도하진 않으신다 이거예요. 꼭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따라해 보세요. 백성을 쉬운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제 생각이 아니고 오늘 여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여기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기 블레셋이 있어요. 정탐꾼의 요정 이쪽에는 아주 강력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강력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이 있는 거. 블레셋 아주 강력한 아들 이스라엘을 항상 왼수같이 여기고 하는 이 지도 이제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글로 가면 블레셋이 있고 너희들이 가다가 싸우면 전쟁난 반드시 뒤돌아올까봐 여기 글이 나오잖아요. 17절에 그렇게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게 출애굽한 거야. 마귀의 선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귀신이 자꾸 우리를 땡기고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보고 믿음의 길을 가라 그래서 출애굽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쉬운 길로만 가면은 금방 돌이킬까 봐 어떻게 해요? 어려운 길로 이쪽으로 빼서 이쪽이요. 없어졌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쉬운 길만이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 길 중에서 저 해안가로 평평한 곳으로 먹을 것도 있는 거 하면 저기 가자지구 저기에 가나안 그쪽에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 블레셋이 항상 거기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이쪽 길로 인도하느냐?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광야 길로 빼서 그 다음에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 바다까지 건너게 하는 거야. 홍해 바다 건너갈 수 있어요? 못 건너가거든 그들이. 그거 건너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홍해 바다로 뒤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인식을 시켜가지고 광야길로 데리고 가면서 광야길 요소에서 기적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목마를 때 생수도 주고 배고프면 만나도 주고 오아시스도 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일이 와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나면 아하 이거다. 그래 자신감 있고 확실히 있으니까 능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왔다가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보면 말씀이 이런 구약과 신약의 이 확신이 오니까 야 이렇게 예언대로 성취됐고 이게 짝이 맞아지니까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체험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은 고난이지만 힘들지만 거기에도 축복과 능력과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안 나오네. 환난 중에도 따라하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 읽으세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항상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 가나안 복지로 가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앞에서 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21절이에요. 21절. 또 성경 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우리 앞에서 가시며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우리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를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괜히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일 일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갖고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이제 성령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는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또 내일 일은 몰라. 목사도 몰라. 그 교인들은 목사가 뭘 좀 아는 줄 알아. 목사가 뭘 알아? 몰라.
내일 일을 21절에 그랬잖아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야, 그냥 막. 제가요, 개척을 하고 5년 만에 여기 택지 상가를 분양받았어. 이야, 우리 여기 뺑뺑 둘러 택지 만드니까 개척교회들이 막 몰려와서 수십 개가 다 몰려왔다가 요 택지 상가 분양받은 건 우리 그쪽에 있던 사람 중에 우리 빛과 소금교회만 하나 맨 마지막으로 중앙상가에 제일 막차로 그것도 교인 중에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그 왔는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니까 막 사람들이 오고, 야, 말씀 좋다, 은혜된다, 막 그냥 해가지고 저는 진짜 얼마나 그냥 말씀으로 막 했는데 와, 예배당이 차는 거야. 금방 내. 그런데요, 1년 좀 넘으니까 저 뒤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200m 홀이나 되나? 바로 옆이잖아요. 신대진 거기에다가 이야, 건물을 잘 져가지고 장로교인데 통합측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막 아주 초신자들이니까 뭐 그냥 우리 교인들 저기서 따라온 교인들이 초신자들이니까 우리는 상가고 조그맣고 거기 건물 있는 대로 그걸로 막 우수수 수십 명이 그걸로 우수수 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 야, 상가교회는 이렇게 뺏기고 상가교회는 이렇구나. 난 이게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히 했는데 막 낙심이 되니까 제가요, 그 뒤에 또 감리교가 건물을 이제 팔고 여기 지으러 나온다는 거. 여기가 지었잖아. 여기 온누리교회 그거. 그래서 이제 그걸 판다고. 난 그래서 자기네 땅이 자기네 교회인 줄 알았어. 그걸 살라고 가서 목사한테 막 갈비를 사줘가면서 막 목사 친구를 만나게 해가면서 막 난리를 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1년 동안을 그 난리를 폈는데 밤기도 작정기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남의 땅이고 목사가 그 참 좀 문제가 있는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가서 막 야단을 쳤어요. 당신이 이러면 되냐? 장로들 보고 건축위원 모여라. 이거 소교도 유본수 이렇게 하기로 해서 있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가격을 잃어가면서 이거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아니기도 할라? 그리고 난리를 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은 여자 문제로 쫓겨났어. 예.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도요, 인도받는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망가져서 이제 1년 동안 그 난리 폈는데 그 교회도 못 가. 상가교회는 자꾸 이제 열심히 하지만 옆에 새로 진 교회가 막 부흥되고 우리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낙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서울에서 좋은 교회가 나를 청빙한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우리 동기가 거기 매영이 거기 수석장로인데 마침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목회를 못해서 그래서 나를 다 아니까 내가 목회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글로 그럼 처음에는 가겠다고 그랬지만 나하고 집사람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키운 그때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아직도 30년 된 교인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이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키운 교인들인데 이걸 놔두고 난 가면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사례금 많이 주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남들도 그렇게 가니까 나도 가도 되나. 근데 기도할수록 아닌 거야. 그래서 막상 주일 설교 11시 설교 본문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이랬어요. 내가 도저히 나는 못 간다. 약속 다 해놓고 이게 뭔 소리냐.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 설교를 거가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울며 불며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났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지금의 이 땅 교회, 이 땅을 사도록. 여기도 그때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 있었어요. 이 땅에. 교회로다가 등록을 해놓았어.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날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 우리 교인들도 우리 오래된 분들은 다 그런 경험한 걸 제가 늘 말했으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저 형들 앞에서 미움 사가지고 똑똑하고 꿈이 있고 잘하니까 아버지가 또 사랑하니까 시기 질투 속에 팔려갔잖아.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총리까지 되잖아. 그게 창세기 45장에 나오잖아.
창세기 45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지금 몇십 년 후에 이런 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누가 우리 교회나 개인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가?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이런 고난은 생길까? 요셉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믿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시국이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막 어제도 보세요. 대구에서 저렇게 많이 모인 거 나도 처음 봤어. 왜 이래?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가 귀한 선생님이요, 볼 때. 기존 방송에서 안 하잖아. 저는요, 신문사 상대로 5년 동안 회사 생활했어요. 매일 아침 동아일보는 우리가 전량을 대는 회사예요. 동아일보 기자들 우리하고는 다 아주 그냥 형제같이 지내. 차에다가 그거 딱 걸어놓으면 그냥 서울 시내 못 갈 때도 다 가는. 그런데 여러분, 그 동아일보가 핍박도 받고 막 난리를 피면서 우리 그 기자 생활, 방송은 몰라도 신문사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 나중에 동아방송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기존 방송은요, 전부 방통위원회 있고, 거기 사장이 있고, 편집국장이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이 돼요. 편집이. 기사도 뭐고 다. 예. 근데 유튜브는 그냥 각자가 알아서 막 올려버리니까 진짜 빠르고도 좋은 소식은 있고 또 이상한 사기 같은 소식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그래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저럴 수가 있어. 최고의 거긴 사법기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말세인 건 분명한 거예요. 비상식적이야, 비윤리적이야, 비도덕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진리편에 서세요.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주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정치도 그래요. 우리가 가서 싸워서 피 터지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만 우리도 소리를 낼 땐 소리를 하고, 가서 법 안에서, 우리의 법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잘난 척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야단치시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잘 모르고도 소리 지르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다 하나님의 때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저는 제 인생 살아온 거 보면 정말 그게 아주 성경이 너무나도 그냥 제 인생 길도 이렇게 인도하신 게, 나는 어디 가도 그냥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 다른 교회 가서도 조금 길어. 막 이런 얘기 막 하다 보면. 응?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세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세요. 악한 마귀가 반드시 회방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아말렉이 있어요. 근데 아말렉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도니까 이기잖아.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잖아. 그게 오늘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 손이 내려가면 지잖아. 믿으시죠? 이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 빛과 소금 되려면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어디 나가면 나 어려움 당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바른 말도 안 하고 어디 가서도 자기 혼자 몸이라도. 이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는 마귀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제 괜히 헛소리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거 그대로 보세요. 감당한다. 시험은 감당한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아주 신실하사
우리 누구든지, 목사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 당할 쯤에는 이 문제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돌아가게 하든지, 믿음이 센 사람은 넘어가게 하든지, 믿음이 강한 사람은 확 그냥 물리치고 나가게 하시든지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걸 믿는 분은 아멘. 아멘을 좀 커야 이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마귀는 아멘이 커야 확 도망갈 것만 같아, 제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오래 어렵다고 그래도요,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매일 성경 보세요. 매일 성경. 기도하세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 그렇게 나는 시험을 이긴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도 승리하시고 평생에 아주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승리하는 인생들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